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로 이제 마지막 6과 사경의 교재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이 세천사 기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을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아 참으로 기뻐하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이 선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되고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중심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날에 더 찾으라고요? 안식일에. 그래서 지금 이 기별을 듣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나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이 기별을 전할 남은 자손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적인 시간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솟아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은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구원받는 일에서 영원한 행복을 얻는 일에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다면 하늘의 정신이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늘의 일을 묵상하는데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지식을 찾는 데에 어떠한 흥미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는 데서 어떠한 기쁨도 누리지 못한다면 거룩함이 우리에게 어떠한 매력도 끌지 못한다면 하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허사라고 확신해도 될 것입니다.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기를 갈망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일 1000가지 길을 준비해 기다리신다. 아멘이십니까? 네, 나를 위해 준비한 일이 1000가지가 대단히 주님께 꼭 받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심 성구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자는 이 중심 구절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갈 하늘에는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을 고쳐도 다시 우리는 아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조금 다릅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도표가 나와 있는데, 이 세상의 법은 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야 죄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가르칩니다. 책 후반부쯤에 성경 말씀 중에 한 예를 드는데 달란트 비유를 듭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세 사람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는데,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두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2배의 결과를 얻습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은 4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은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는 가진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해서 게으른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교재에 보면 달란트를 묻어두었다는 것은 재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이타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달란트를 묻어두었다는 것은 자신의 재능을 이타적으로 이웃을 위해 조금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높이는 일에만 자신의 생존과 안락과 행복만을 위해 사용하는 뜻이다. 그래서 주인이 셈할 때에 이런 자들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심판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1달란트 가진 자는 게으른 종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자였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기쁘게 하면서 저희는 자신을 위해 사는 일에 저희 일생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유 중에 나오는 불충실한 종과 같이 그에게는 1달란트를 빼앗으라는 선고를 받을 때에 놀라게 된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우리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흉악한 죄인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어떻게 여깁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을 보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이 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 우리는 혼동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단어만 같을 뿐이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일치되는 게 사랑이고 선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 이 남자애가 오른쪽 여자애를 어떻게 해코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들지도 않고 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여자아이는 입술에 힘이 들어가고 얼굴에 인상이 찡그러졌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행복감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냐면 비교, 상대적 비교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기심은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도 비교가 시작되면서 다른 사람이 잘 사는 모습이 내 주위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상대적 빈곤감과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본성,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 223페이지에 보면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든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불우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기부하는 사람이든 평생을 오지에서 선교사로 지낸 사람이든 연쇄살인마처럼
사회에서 인간으로 차마 하지 못할 일을 저지른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모두 똑같은 크기의 죄를 짓고 사는 죄인임을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인정하게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구원의 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남보다 의인이다라는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받지 못함을 알 때에 예수님을 드디어 나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매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없어도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예수님을 찾을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면, 잘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나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죄인임을 못 느끼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의 모습도 예수님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가서도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못해서 매 순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제사장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 생명을 다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며 나도 이제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는 찾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문제란 없고 기도의 제목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접한 이지선 양은 꽃다운 대학교 4학년 때 전신 3도 화상으로 10몇 번의 수술 끝에 간신히 살아납니다. 그 후 TV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제가 외모는 이렇지만 지금 절대적 행복을 찾았습니다. 사고 전에는 상대적이고 비교해서 행복을 찾았는데 이제는 절대적 행복을 찾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여러분도 절대적 행복을 찾으세요. 자살할까 교회 갈까 고민하다가 교회 갔더니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겉모습은 그래도 나는 변치 않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사랑받는 딸. 이지선 양은 변치 않은 하나님이 변치 않은 행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치 않는 사랑이 행복이고 이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나의 이기적인 본성이 깨지고 의의 본성인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이기적인 행복은 쉽게 사라져 버린다. 사랑이 지속적으로 순환되기 위해서는 순환을 일으키는 근원인 사랑이 상대적 조건적이지 않고 절대적이면 된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의 길이 우리 가운데 흐를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교재에서는 성화의 길이라고 제시합니다. 꼭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셔서 나의 행복하지 않았던 삶이 행복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교재의 마지막에 있는 이 장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 장발장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다가 감옥에 19년을 삽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한 사회에 이를 갈면서 이 배를 갚아줄 것이라고 결심하고 출소하게 되죠. 죄수라 아무도 잘 곳을 제공해 주지 않지만 한 신부는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이 은혜를 뭐로 갚습니까?
원수를 갚는다고 도리어 은접시를 훔쳐갑니다. 여기서 이 신부가 보여준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찾았으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예, 대단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그런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더 대단한 것은, 더 많이 아주 대단한 것은 어떻게 했냐면 음접시도 말고 더 비싼 이 은촛대도 가져가라고 준 것입니다. 이 은촛대도 준 것인데 무엇이 바쁘다고 이것을 놔두고 가소라고 경찰 앞에서 넣어준 것입니다. 여기서 장발장이 뭐를 보냐면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사랑의 빛을 본 것입니다. 교재 254페이지에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결코 우리의 힘으로 베풀 수 없다. 오직 그 길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경험하여 깨닫고 확신할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경험한 장발장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잡으러 온 자베르 형사를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줄 뿐 아니라 백만장자가 되어서 성실하게 일해서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희생하고 한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완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대들이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를 모방함으로, 그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되는 것이다. 한 말씀 더 보면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동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밤낮 명상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기뻐할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불타오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보지 않고 봉사할 때 어떻습니까? 봉사하라고 했는데 해야지, 잘못하면 스트레스로 봉사를 하다가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오히려 사회 사람들이 받지 않는 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책감, 자책감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은 사랑이라고 못 느끼는 것입니다. 빛, 햇빛, 꽃, 천년계, 나에게 일반적으로 베풀어진 사랑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고 고쳐지는 기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기별이 새천사 기별의 핵심입니다. 이게 남은 무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마침내 그날 이 대쟁투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제시되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애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천사 기별과 두째 천사 기별과 셋째 천사 기별은 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자세히 읽어보면 첫째 천사 기별을 외치고 그 뒤를 따라 이 두째 천사 기별이 나옵니다. 셋째 천사 기별도 그 뒤를 따라 외쳤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 무슨 뜻이냐면 주석에 함께 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창조신앙,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마에 표를 받지 말고 진화신앙을 떠나라.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도 자주 읽어도 또 읽어도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진화신앙이 떠나가고 창조신앙이 회복되며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남은 자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